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3장 14절까지 두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3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두 절씩 교독할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다시 의지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비전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주님께로부터 온 것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예요. 피 흘리신 거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 맞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하신 거 맞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 맞습니다. 축복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 언제까지? 영원토록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일도 동행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커져가죠. 그래서 이렇게 5년, 10년, 20년, 70, 80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죽으나 사나 결국은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제가 저는 운전하다가 기름 부음을 많이 받나 봐요. 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명령하고 계셔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언제 들었대요? 언제요? 어제 들었어요? 내일 들었어요? 오늘 듣습니다. 오늘. 근데 이 오늘 들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배웠던 듯이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시다.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왜요? 이 믿음이 열쇠인데 어떤 열쇠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눈으로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또 계시고 동시에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때 작동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을 발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요.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데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내 안에 계신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내 안에 계신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로만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가짜 하나님의 종이냐 시험할 때 바울도 똑같은 잣대를 댑니다. 그 잣대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냐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가짜냐 진짜 하나님 세우신 사다냐 아니면 가짜냐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진단서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바울이 보내니까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후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라고 할 때 서로 이제 다툼이 있죠. 진짜 사도를 진짜 하나님의 종을 분별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이 3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아멘.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당신이 진짜라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세운 사도라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라고 질문할 때 조건이 뭐예요? 어디서 한수 받으셨어요? 어디서 파송 받으셨어요?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졸업증명서 보여주세요. 이력서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도곡동에. 오는 사람마다 물어요. 목사님 어느 교단 나왔어요? 어느 신학교 나왔대요? 어디서 사회 갔어요? 어디 소속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것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좋은 신학교, 좋은 신학 공부했다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신학교 인원이 제가 들어갈 때 7.8대리였어요. 80명 모집하는데
한 600명, 600명인가 모였거든요. 신학과만.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만 80명 모집하는데 한 600몇 명이 왔어요. 지금은요 14명 모집하는데 작년인가 8명 왔대요. 그럼 서울신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학교,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교가 지금 그렇대요. 정원이 그 당시만 해도 80명, 100명에 제가 다닐 때부터 80명, 100명 했는데 지금은 14명, 뭐 15명, 8명, 7명 이렇게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하죠. 우리가 나온 신학교가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배운 신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명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졸업장이 진짜 하나님의 종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부흥해야 되겠죠. 더 많은 신학교가 세워져야 되겠죠. 더 교수님들은 신학교 교수님 존경받아야 되겠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신학교 교수님들처럼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없고요. 신학교 교수님처럼 삶의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처럼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짜 깝깝하다니까요. 간혹 제가 다닐 때도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어떤 분은 죽은 자도 살린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신학교의 그 압도적인 교수님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이분은 부흥사가 되시지 왜 신학교에 와서 물을 흐트리냐고 비판만 합니다. 비판만 하고 저 사람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열매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교단에 잘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어느 교단 나왔는데요? 저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나왔는데요? 졸업했는데요?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그게 주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주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과,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단에 잘 보고 교회에 잘 보이고 주변 사람들 앞에 유명한 곳에 나름의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안 알아주고 우리 IM의 그 선교사님처럼 겸손한 대학을 나왔다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크게 기뻐한다. 너는 나의 참종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많은 책들이나 간증이나 실제로 주님을 실제로 만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천국 갔을 때, 지옥 갔을 때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공통분모가 뭡니까? 세상에 나름 유명하고 존경받고 큰 사역을 하신 분이 주님이 잘 모른다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지옥,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무명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낸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가 있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주님이 아끼고 소중히 이런 보좌 앞에 가까이 거하는 사람들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죠. 큰 교회 목회한 게 뭔 죄입니까? 그리고 뭐 내가 무명한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 타이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관계. 애나 어른이나 할머니 하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분, 그리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하는 그 관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시험할 때 했던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데요? 아니 고전에 뭐 어디 계셔요? 승천하신 후에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우편에서 중보하시잖아요. 그 중보하시는 분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러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면, 진짜 거듭났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거기서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완고하다는 말은 뭐예요? 안 듣겠다는 말이겠고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잘 보세요.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 안 들어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아예 성경을 읽지 않거나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예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예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이건 아주 완고한 사람이죠. 두 번째, 듣긴 들어요. 그리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해요.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취사 선택을 내가 해요. 주님이 뜻이 지혜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뛰어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걸 내려놔야 되는데 취사 선택에서 듣습니다. 내가 욕심하고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뜻이 맞으면 아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순종하면 복인데 그게 듣는 겁니다.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닌 줄 아는데 고집하는 사람, 아닌 줄 아는데 들이받는 사람, 아닌 줄 아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 용서하라 그러는데 못해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싫어요. 하라는데 안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겠다니까요. 뭐 이렇게 완전히 청개구리 신앙들이 있거든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근데 모든 그것의 뿌리가 뭐냐면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이 어디서 말씀하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라 그랬죠.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멘. 아니하더냐. 이익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삽니까? 성령 따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팀들이 같이 뭘 따라 살았다고요? 성령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남자 화장실 비어있을 때 들어와 보세요. 그 1사로 2사로에 보면 말씀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거울 맞은편에 말씀이 딱 붙어 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로마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럼 멀쩡하게 생겨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지 아는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큰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모태신앙합니다. 이러시겠냐고요. 그건 나타나는 표면적인 거고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어쩌라고요. 어느 큰 교회 다니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제가 성도들을 지도해 보면요, 대부분 환경과 강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착한 사람은요, 한국에 있는 전통 사상을 따라 삽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게 가족이고 그 다음에 지역색이거든요.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님께 배워왔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늘 하지만 현실로는 뭘 해요? 가족 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 부모 형제 사이, 친인척과의 관계, 경조사,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내가 생각하는 자녀, 내가 생각하는 남편, 뭐는 이래야 된다고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진리의 빛이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 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재밌어요. 같이 사역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들 있잖아요. 현실에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 다 착합니다. 네. 아멘. 한 분만 착해요. 근데 이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냅다 착한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안 들어. 그럼 착한 거예요? 누가 봐도 착해요. 진짜 착해요. 마음도 여리고 잘 돕고 배려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럼 착한 걸까요? 착해요, 안 착해요? 아픈 사람 위로하러 가고 또 어려운 자리, 또 장례식도 가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잘 경청하는데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안 들어요. 태도가 불량합니다. 그럼 착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착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김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리아 모임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무슨 깊은 가르침 이전에 가장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메타인지 시키는 거래요. 그 메타인지가 뭔지 아시죠?
내가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위치, 내 실상, 내 상태를 인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걸 인식하면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요 쳇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픈데 자꾸, 나는 문제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는 용서 다 했는데 계속 용서하라고 그러고,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데 왜 거칠다 그러고,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거치냐고. 또 나는 지금 착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입이 자꾸 거칠다고 얘기를 하시지? 뭐 이럽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근데 그나마 그걸 찔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자. 형제 자매들끼리는 서로 말 못해. 말하면 싸움 나거든. 말하면 마음 상하거든요. 얼굴 안 봐요. 그나마 저희니까 그냥 꾹꾹 참으면서, 목사님께 들어야지 막 참으면서 꾹꾹, 네 듣겠습니다 막 꾹꾹 참고, 뒤에 가서는 아닌데 막 아닌데, 이게 아닌데, 목사님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누구는 이뻐해 주는데 나한테는 좋은 소리를 안 해. 좋은 소리를. 이러는 분 여기 3분 계시죠? 3분. 찔리는 분 손 드세요. 아멘.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복입니다. 징계가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성경은 그게 연단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소망과 큰 상급을 받거든요. 아멘.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어떻게 학원 해보세요. 애들 말 잘 듣죠? 문제 없죠? 착한 애들만 오죠? 예. 자기 돈 내고 와서 성적 올리려고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죠? 다 거꾸로해. 다 거꾸로. 그러니까 어느 모임을 가도, 어느 사람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컨트롤해주고 지도해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야를 공부하려고 해도, 운동이든 직장이든 기술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내 방식으로 하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앞서간 사람들, 앞서 본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존경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지도자들이 존경받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 가는 길, 내가 할 수 없는 길,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앞서가셔서 이렇게 해라. 그 길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만 버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요게 견디는 게 능력이라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될 서로 피차 격려하라 그랬거든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물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딱 이제 성도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행동하기 전에 묻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질러 놓고 와서 뒷수습 해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아예 뭐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지도함 자체를 내가 왜 받아야 돼? 나도 다 큰 어른인데 라고 생각하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다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 우리가 뭐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뭐 꼭 중요한 게 아니라도 크고 작은 일들을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상담 시간 되십니까? 이러면 서로 힘들어요. 그냥 밥 먹다가 지나가다가 혹은 뭐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셀장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셀장들이 다 분별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권면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우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을 제한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은총의 문이 열리도록, 또 원수에게 불법한 저주의 문들을 열어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거지, 시시콜콜 뭐 검사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볼 만큼 재봤다면 이제는 신뢰하고 서로 피차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권면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재혁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그럼 옆에서 묻습니다. 어디요? 어떻게 생겼대요? 이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픈 거.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모습이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란 거 알죠? 여러분의 본체는 영이잖아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지정이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팔을 잘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두 다리를 잃어도 나는 나예요. 근데 영혼을 딱 걷어가 버리면 시체 덩어리가 시체. 밟든 침을 뱉든 벌거벗겨 놓든 수치를 전혀 못 느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모습은 그럼 뭐예요? 영이죠. 보여보세요. 보여보시라고요. 어떻게 생겼대요?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껍데기가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껍데기는 계속 바뀌잖아요. 껍데기는 계속 어릴 때부터 젖먹이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 나이가 들으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머리도 희끗해져 살이 쪘다 빠졌다 키가 컸다 또 줄어들잖아요. 노년기가 되면. 그죠? 껍데기는 계속 바뀌지만 처음부터까지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 우리의 영이란 말이죠. 근데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요. 왜요? 그것도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뭐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으로만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고리가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게 신앙훈련이에요. 효를 행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말씀 안에 있는 효인가를 보셔야 돼요. 구제를 하고 돕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범위대로 하는 건지. 내가 어려운 사람 돕겠대요. 근데 성경은 돕는 것도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또 무엇을 우선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가장 심플한 게 있죠. 다른 어려운 사람이 돕는 건 좋은 거죠. 그 사람이 보증서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꽤 많은데 보증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관동 형제님 제가 교회에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한 5천만 원만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집을 파시면 돼. 보증 서지 마시고 그냥 집을 팔고 1억을 주면서 목사님 5천만 원 필요한 데 쓰시고 나머지는 목사님 편한 대로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 아름답지. 집 담보 잡고 뭐 가게 담보 잡아가지고 5천 원만 원 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플러스 원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고수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떤 형태든지 보증 쓰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달라 그래도 보증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돕고 싶다. 그럼 보증 쓰지 마시고 팔든지 응? 아니면 뭐 어떻게 자기 뭐 그 금은 부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웃을 돕는 한이 있더라도 보증은 안 됩니다. 세상 사회는 그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네가 이제 사망의 올무에 끌렸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놓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나 그 한 것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또 내 범사에 그간 쌓았던 행복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저주를 자식이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이니까 아멘 하시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일반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수긍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친구라면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사랑하고 진짜 신뢰하면 의리 있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럴 사람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박차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듯이 그럼 제가 비단
대놓고 드러나는 것만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부모로부터 해왔던 패턴들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가정의 이 패턴들 사이에 충돌이 올 때가 많거든요. 충돌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아직 말씀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옛적에 해왔던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충돌이 오고 갈등이 오거든요. 따라합시다. 갈등이 온다는 건, 고통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갈등이 없다, 고통이 없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냥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있다, 어떤 말씀을 해서 고통이 있다, 내 마음에 이 충돌이 있다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이제는 싹이 난 거예요.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제가요, 제사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사날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제사가 매달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박씨, 밀양박씨 아담공파 뭐 몇 대 손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장손입니다. 장손. 그리고 뭐 제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삿날이 축제일이었어요. 먹는 날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특히 1월 달은 뭐 신났어요. 아주 그냥. 1월 1일 날 구정 1월 1일 날 할아버지가 소천하셨거든요. 조금 아쉬웠어요. 다른 날 돌아가셨으면 한 번 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제사는 귀신 초청이고, 그리고 우상숭배고, 그리고 어둠을, 저주의 영을 집안으로 합법적으로 끌어들이고, 이걸로 해서 민족적인 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시와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불치병, 그리고 여러 안 좋은 대물림 되는 병들이 온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그날로 끊었습니다. 그날로. 우리 안동명저도 그날로 끊었죠. 교회에 나오시기 더 전에 제사를 끊으셨어요. 제 설교를 듣자마자 전화를 5군데 돌렸습니다. 친척들에게. 제사와 관련돼 있는 친척들에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난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전부 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돼요. 근데 아직도 제사상 차리고 제사 음식 놓고 제사 절만 안 하면 되지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근데 교회가, 상당수의 교회가 그걸 허용하거든요. 가톨릭은 아예 넘어간 지 오래고, 가톨릭은 아예 대놓고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제사도 괜찮다고까지 얘기하니까. 근데 개신교 안에서, 큰 교회 안에서도 추도식도요,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성경에 추도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추도합니까? 사무엘을 추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추도해요, 안 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예배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모르니까. 예배에 우선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뭐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영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숙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죽은 채로, 어떤 부분이 죽은 채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못하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지? 결과 그 모양이죠. 내 옛 생각을 버리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주어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출석만 하면, 교회를 잘 다니면, 혹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다니면 내가 기도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내가 크고 유명한 교회, 좋다고 하는 교회 가면 내가 좋은 교인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하느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않고 즐겨 순종하고, 매일 피자 권면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일에 하루 한 발자국 순종하면 한 발자국 성숙한 거예요. 10발자국 순종하면 10발자국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의 속도가 저주의 속도예요. 불순종의 속도가 여러분의 삶이 꼬이는 속도라니까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착하고 그리고 모난 것도 없고 원만하게 지내는데 변화가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없거든요. 그냥 해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제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어제처럼 행동하고 어제처럼 말하면서 내일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정신병이에요. 영적 정신병. 내 생활, 내 패턴, 내 생각, 내 언어, 내 목적을 안 바꾸고 어제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일 뭔가 하나님이 큰 기적을 해주겠지, 내일은 뭔가 달라지겠지, 내일은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병든 거. 자신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에 여러 기관들을 주셔서, 그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여러 오중직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져 가도록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칭찬뿐만 아니라 징계도 받으셔야 되고, 그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야 잘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은 막이 밥 되는 겁니다. 밥.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진리 안에 뿌리 내리는 습관을 가져요.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맞으면 좀 있고 나한테 안 맞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좋은데 왜 뭐라 그래? 내가 싫어서 안 하겠다는데 왜 뭐라 그래? 사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고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깨달았다면 내 삶의 영역에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 지혜로워요. 그래서 양육을 하거나 또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메타인지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따라서 정직하자. 정직하면 변화가 옵니다. 정직하면 말씀을 받아요. 자기가 인식해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말씀으로 바꿔요. 그리고 순종해요. 행동해요. 말, 언어, 행동이 바뀝니다.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자라는 게 매일매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일주일 지나면 확 자라 있거든요. 나무나 식물이 자라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콩나물 같이 보면 물만 부었는데 이놈이 뭐 매일 물 붓는데 뭐 똑같은 방법 하는 이만 자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주일 뒤에 보면 막 쑥 자라 있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 서로 얼굴 보고 찬양하고 하면 그냥 똑같이 뭐 도치니 개치니 하더니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딱 지나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하는 사람? 겸손히 내 자신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순종거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뭐부터 배웁니까? 나는 큰 부르심 받았다. 해달별 7단 형제들도 부모님도 나한테 절한다는 이거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땐 쫓겨났죠. 시기 질투받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총리가 되는 연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킵니까? 첫째,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꿈을 꾸자마자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던져져요. 죽음의 구덩이, 형제들의 배반, 팔려가는 거죠. 첫째,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하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모세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아브라함이 아들 놓으려니까 이스마엘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주님 없이, 요셉이 꿈 꿨는데 주님 없이 지가 뭐 하는 줄 알고, 그 꿈도 사실 누가 줬어요? 지가 꿨어요? 줬어요? 진짜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받는 거예요. 받은 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받은 만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꿈도 내가 꾸는 꿈이면 꿈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광야로 쫓기고 도망자 생활 쫓겨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입니다. 큰 꿈일수록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통치하는 위치일수록 섬기는 거 가르쳐 주거든요. 치유하는 사람일수록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요. 부욕해 하는 사람일수록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부욕해 돼도 가난할 때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들 고아들 나그네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압제하지 마라. 네가 애굽에 있을 때 압제 당해보니 어떻든. 그러니까 그런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압제 당하는 자, 나그네 같은 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지혜라니까. 그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내적 치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렇다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부르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입술이 센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권위를 주는 거거든요. 입술의 권세. 근데 내 이 센 말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소금을 고르가 어느 것 하나 들어도 튀어나지 않도록. 나는 할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 다 쓰러져 있어요. 나는 부드럽게 했다니까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연한 순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 경환이가 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온 가족이 모든 스케줄을 접고 출발을 할 때 전화가 띠리리고 왔어요. 부대에 코로나가 5명인가 3명인가 걸렸다고. 부대장님이 all stop. 온 가족이 다 울었습니다.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평으로 갔어요. 가평으로 갔는데 제가 무슨 씨를 많이 뿌렸거든요. 그 뿌려놓고 이렇게 편말을 안 붙여놔가지고 뭔 씨인지 몰라요. 한 가지는 기억나요. 당근하고 그 비트. 이 뿌리 식물은 앞에 붙인 거.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였더라? 모종은 알겠는데 씨앗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줄을 심어놨는데 똑같이 심었는데 한쪽은 아예 안 나고 한쪽은 너무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자라다 보니까 흙이 이제 얕으니까 이제 와 진짜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한토리 같아요. 이걸 흙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은 없고, 그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는 연한 순과 같아서. 그 제가 실수로 다른 거 이렇게 좀 옮겨 심으려 하다가 몇 개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이파리 뜯겨 나가고 뭐 꺾이고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유약한 존재로 보내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연한 순과 같다는 거예요. 연한 순과 같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전능하신 토르처럼 혹은 어벤져스처럼 죽어도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보내신 게 아니고, 말구유에 아기로 아주 연하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젖병에 입을 먹여주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연한 순과 같이 보냈거든요. 상한 갈대처럼 연하게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한 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삐지고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뭐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 상해가 중리산이 막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라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부르심의 자리로 빚어져 가고 연단 받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내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한 순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내 몸으로 체득했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 용납하셨잖아요. 그런 나를 기다려 주셨고 인내 주셨잖아요. 품어 주셨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라. 이해가 되시죠?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 아시겠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저는요 병원에 입원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도 드라마에 보면 꽃도 갖다 주고 막 위로도 해주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막 그래서 뭐 또 병원도 뭐 다 1인실이잖아요. TV에 나오는 병원은 다 1인실이에요. 그 1인실이 얼마나 비싼지 제가 입원하기 전까지 몰랐다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입원한 병원이 군대병원이었어요. 군대병원. 군대병원 어떤지 아세요? 막사에다가 시멘트 바닥에 피비린내 나고요. 그리고 남자들만 있어요. 그리고 뭐 6인실 여러분 꿈 깨세요. 20인실, 30인실입니다. 똑같아요. 두 줄로 쫙 해가지고 침대 쫙 해서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 해가지고 서 있는데요. 이야, 군의관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다시는 병원 신세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아픈 사람, 병실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제가 뼈를 깎고 수술하는데 3일 동안 이를 부들부들 갈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저는 뼈를 깎는 고통을 압니다. 진짜 뼈를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 상처가 아무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비 오거나 춥거나 겨울은요 내내 시려요. 내내 시린 겁니다. 한 10년을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야, 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겠구나. 또 허리도 아파봤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못 돕는 영역이 있구나.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절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때가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내 영으로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하는 순간 낫더라고요.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더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회복됐으니까 아픈 사람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제가 일부러 막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일부러 안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찾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위로예요. 격려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돼요. 그 외로움을 함께 해줄 사람이 그런 시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독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사람에게 손 벌리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쏟아야 될 열정, 마음을 부어야 될 이것을 사람에게 쏟고 사람의 위로, 사람의 도움, 사람 앞에 붙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이긴 한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진짜 좋은 가장 좋은 그 시즌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의 딜레마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안동명 형제는 아픈데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관동 형제는 아픈 데는 쌩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은 머리가 빠져서 머리 빠진 사람만 좋아하고 머리 맨날 맞는 숨 많은 사람은 싫어하셔. 우리 목사님은 차별하셔. 이럴 겁니다. 신방을 가거나 안 가거나 누구를 양육하거나 안 하거나 누구를 만나주거나 안 만나주거나 여러분이 뭐라 생각하든 뭐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뤄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든 뭐 뒤에서 뭐 뒷담화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동일한 잣대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기 남모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각기 뭔가 표현하지 왜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돕냐는 거예요. 왜 누구는 물질로 심고 누구는 음식으로만 심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돈이 있어도 돈을 현찰을 주지 않고요. 물질을 사서 먹을 거리를 사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도 현찰을 만들어서 도와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거든. 다 이유가. 저를 지도해 줬던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다닐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참 되게 감사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학생들을 놓고 목회하면서 수만 명의 목회를 하니까 그리고 거액의 재정을 움직이잖아요.
예, 그리고 도와달라는 후배들이나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고 그 단체 타이틀도 엄청 많으셨어요. 막 수십 가지 됐어. 지금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참 성실하신 분이세요. 아주 충성된 분이신데 그분이 삶의 원칙을 하나 딱 정해놓은 게 이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 와도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라도 나에게 물질을 돈을 달라 그러면 저는 돕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저렇게 돈도 많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또 돈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각 단체 뭐든 사인만 하면 다 집행되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돈으로 돕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거기서 오는 파장들이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누구는 돕고 안 돕고 뭐 또 한 번 도왔으니까 또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역자들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사역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사역한 이래로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영향력 있는 분이나 혹은 물질 있는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들에 가서 성공한 목사님들 가서 제가 도와주세요 개척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교회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은 굴뚝 같았습니다. 친하니까 또 도와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언제든지 어느 장로님은요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필요한 거 다 쏘겠습니다. 안 찾아갔습니다. 또 만났어요.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교회 필요한 거 다 하겠습니다. 얘기 싹 안 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저분이 진짜 마음이 있으면 감동시켜서 스스로 하게 해달라고. 스스로 하게 해달라고. 종의 입장에서 해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거쳐가신 분들도 그랬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헌물을 하나 하시고는 목사님 뭐든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진짜 마음 아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요 본인은 모르는데 그게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오래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왜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면 감동을 받을 것이고 꼭 말하지 않아도 저희뿐만 아니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다 알잖아요. 상황들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있는 그대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도 은밀하게 구제도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직접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있으면 무명으로 하시면 돼요. 얼마나 무명으로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까? 그죠? 오늘도 보니까 무명으로 몇몇 분들이 또 서로를 향해 심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저희 그 옥상 창고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이 엽기라 그러죠. 엽기. 밥이 동그랗게 쭉 해서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드는 거. 바벨이라 그래요? 바벨탑이요? 바벨이에요, 덤벨이에요, 뭐 엽기예요, 뭐 하여튼 엽기 있잖아요. 제가 웃자다가 한번 들어가면 엽기가 여기 있었구나. 제가 원래 운동하려고 거기다 놨거든요. 보이면 할 텐데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창고에 제일 옥탑방 제일 구석에 있거든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들어가기도 힘든데 늦기도 힘들었는데 들어가려니 겨우 자리 만들 했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게 되니까 1년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축구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주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한 번 쓰면 지금 여러분 어디다든지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 어디다든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재료를 썼는지 기억나세요? 언제쯤 기억날까요? 네, 올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달 전 11월 때쯤 가만히 있어봐라 새로 사야 되나? 저를 작년에 어디 썼더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때는 1년에 한 번 한 날을 위해서 한 기간을 위해서 쓰는 거라 의미는 있지만 잊어버리거든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고에 처박아 놓은 어떤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꺼낼까 말까, 기억할까 말까 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깊이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영역들인데 몇 가지만 일단 다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째 기억할 거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살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 공황장애라든지 무슨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두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뭐 밤에 그 악몽에 대한 두려움, 또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예.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다 죽을까봐, 그러다 끝날까봐, 그러다 인생 종칠까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한 가지,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멸하셨다, 완전히 박멸시키셨다 라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 그 혜택을 누려요. 근데 그걸 깊이 생각 안 하면, 그 예수님을,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면 모든 게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담비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디 놀이터 가서 어디 사고 나지 않을까? 우리 재혁이 이렇게 다 키워놨더니 이태원 사고처럼,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한평생 죽음의 종살이하는 사람, 두려움의 종살이하는 모든 자, 몇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더는 죽음이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저는요, 위기의 때 그걸 많이 느껴요. 위기가 딱 다가오죠,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제가 아닌 누구라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재정이든 건강이든 여러 상황들 가운데 두 손 두 발 놔야 되는 상황들이 가끔씩 간혹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이걸로 끝장났다, 죽었다, 절망이다, 안 된다, 막 분노하고 낙담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선택할 거냐? 아니면 모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기회로 삼을 거냐? 이 훈련을 하나님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도 못 가던 제가 산기도 갈 때 후레쉬도 안 들고 갑니다. 한겨울에 한여름에 상관없이 후레쉬도 안 들고 가요. 지금도 후레쉬 안 들고 갑니다. 깜깜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빛이나 이런 달빛이나 이런 거 혹은 그게 없어도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갑니다. 네. 그렇게 그 말은 뭐예요? 평강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담력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망이가 와가지고 누가 문이 도망이 저도 확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왜 이래?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애 떨어질 뻔했잖아. 담력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옆에서 누가 하면 저 놀래거든요. 저 놀래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소망아 놀래키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놀랬거든요.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보니까 저 화들짝 놀래가지고,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놀래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런데 이게 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폭풍을 바라봤을 때는 깔아앉은 거 아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걷잖아요. 그리고 시선을 떼니까 또 깔아앉죠. 그래서 꼬르륵꼬르륵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누굴 봐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이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치유, 무리를 걷는 것,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들, 또 뭐 이런 모든 사건들을 그분의 생애와 사건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겪었던 그 삶의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뭔가 새롭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 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 여러 환경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공급의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똑같이 경험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길거리에서 사역하시잖아요. 바닷가에서 혹은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누구 집에 들어가서 삶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지역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유대 땅 전부, 이스라엘 땅 전부를 땅으로 밟으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은 외떨어진 거라사 광인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외로이 혼자 있는 사람까지도, 혹은 대낮에 물을 뜨러 온 그 5명의 남편을 두고 있는, 남편도 아닌 남자와 같이 사는 그런 외로운, 그리고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물망처럼 촘촘히 있어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상황들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지. 그래서 꼬르륵 했지. 근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까 건진 받았지. 그럼 나도 지금 주님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니까 꼬르륵 하네. 그럼 다시 할 길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셨지라고 질문한 건 미련한 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총애를 있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건질 거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어떻게 치유할 거냐가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그분, 도우시는 그분, 함께 하시는 그분,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는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누가 약속하셨는가, 누가 도우시는가, 누구를 의지할 건가, 누가 함께 하시는가, 누구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저는 비행기가 쇳덩어리를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처음 비행기를 머리털 나고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선교여행 간다고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탔습니다. 수백 명이 탔죠. 첫째, 이렇게 큰 비행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80kg만 해도 300명 하면 얼마입니까? 100kg씩 잡아봅시다. 그럼 100kg씩 300명이면 얼마입니까? 예, 제가 괜한 질문을 했군요. 그게 공중에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여러분 몸 하나 30cm 띄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수백 명을 공중에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의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운전하잖아요. 기장이 운전해서 딱 띄우는데 저 사람이 오늘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운전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거든요. 지불했어요. 티켓 끊었어요. 끝이에요. 타면 끝이에요. 타면 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어려웠다면 못하겠죠. 쉬우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봤더니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어떻게는 의미가 없다고요. 누가 말씀하셨는가, 누구의 말을 신뢰할 건가, 누구를 붙잡을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치유하셨으면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어제 도우셨으면 오늘도 도우셔요. 어제 인도하셨으면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16절 보자.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거룩한 천사들을 붙들려고, 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고 늘 순종하는 천사들을 도와주기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뭐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시려고. 문제는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을 잡는 대신에 다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을 알기 전에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더 뛰어난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그 연단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는 그런 그 회피형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공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평 안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대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깊이 묵상, 깊이 생각하라 할 때에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붙잡아 주시는 분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3장 2절 읽어보자. 3장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할 때 이는 내 집에 충성된 내 종이다. 이렇게 신명기, 민수기에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 예수님이시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신실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의 차이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우린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느냐, 믿음으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전에 하던 방식으로, 전에 익숙하던 방식으로, 전에 해오던 패턴대로 내 힘과 노력과 내 편법과 내가 생각하는 욕심의 길로 쫓아갈 거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입니다. 우리 킹스키즈 어려웠을 때 김 목사님께 상담을 왔죠. 그래서 지금 길바닥에 나오게 됐다고, 쫓겨나게 됐다고, 깜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 같으면 그럴 거야. 그냥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힘내자고, 우리 중보하자고 이럴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 또 그런 또 빈말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매님, 형제님,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한 다음에 봅시다. 이거예요. 약속도 없어요. 기도한 다음에 보자고. 그랬더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벽에 와도 계시고 오전에 와도 있고 오후에 가도 있고 뭐 저녁에 와도 있고 틈나는 대로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왔더니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길바닥에 쫓겨났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야, 이 송파가 얼마나 비싼 동네입니까? 그죠? 그 대로만 건너면 강동구인데 조금 더 싸도 그 조금 더 싼 곳도 갈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이제까지 글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뭐도 하고 뭐도 성경 700구절에 암송했는데 아무 쓸모없네 하고 낙담할 거냐? 아니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까지 잡고 배운 그대로 내가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거냐? 의지해도 변함은 없어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불평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원망하고 탓해도 환경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기도해도 당장은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당장 뭐가 바뀌는 거 아니죠. 근데 보세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길을 갈 거냐? 도우시는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 쓰여진 말씀을 이제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작동시킬 거냐? 그 믿음을 발휘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지낼 거냐? 여기가 분기점이거든요. 현실은 이러나 저러나 당장은 똑같아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길바닥에 나서야 되고 돈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가 물에 뜨잖아요. 그죠? 그 뜨는 원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도 설명 못합니다. 과학자도 설명 못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수만 명으로 먹일 수 있는 불어나는 거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할 거냐고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주시면 믿어드리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인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킹스키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끝나고 났을 때 어느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게. 교회를 이전할 때도 돈이 필요한데 보세요. 제가 방법을 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을 따지면 안동명 형제님 집 하시고 가게 정리하시고 저기는 학교 그만두고 등록금 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겠냐고요. 나머지 없는 분은 자 보증 거세요. 보증. 은행에다가 제1금융 안 되면 제2금융, 제3금융 아니면 사채라도 써서 채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겠냐고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가지고 3시간씩 예배 없는 날은 무조건 가서 3시간씩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그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 선포 태필린 복음 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하는 순간에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제가 할렐루야 외쳤잖아요. 기도가 할렐루야에서 왜 응답 왔으니까. 하나님께 1시간 감사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날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허락했어요. 끝.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되겠대요. 어떻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신다면 그냥 받으면 돼. 우리 아버지가 집 사주시겠대요. 땅 사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주시겠다 하면 그 받으면 돼요. 우리는 아들 딸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 문둥병자가 와서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한다. 그때는 문둥병자가 뭐랍니까? 어떻게 해요? 이럽니까? 이 어떻게가 이성과 논리거든요. 믿음은 오늘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저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믿음을 피니셔, 마치는 분. 그 믿음의 결과를 열매로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이라고 쓰고 현실로 증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막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해야 될지 여러분 주님이 인격이세요. 인격.
인격제이신 그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 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가 예수님이 하신 몇 가지만 지금 본 거거든요. 2장 18절 보세요. 주님이 또 뭘 하시나?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위에 보시면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 그랬죠. 죄의 문제를 일단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는 온갖 시험들, 영적인 시험들, 재정의 시험들, 성적인 시험들, 또 교만의 시험들,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드는 시험들, 온갖 종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아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시험 받는 사람을 넉넉히 능히 도우신대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는 밖에서 찾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저 인간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재정이 오면, 뭐가 되면, 어느 학교를 가면, 결혼을 하면 뭐가 해결되겠지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버리세요. 거기 답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안 하면 힘들지만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결혼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애가 없으면 편한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애를 원하죠. 그래서 어렵게 원하면 보세요. 에셀인에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쁨이 큰 만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도 크거든요. 또 뒤집어 놓으면 자녀가 그 어렵게 키운 만큼이나 얻는 보람과 열매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우냐 어려우냐, 편하냐 안 편하냐, 잠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는 날까지 있을 거라고요. 다윗의 생을 보세요. 죽는 날까지 기도 제목이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해법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내 말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또 그분이 행하셨던 이 땅에서 복음서에 기록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행적들,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자유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나은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은이의 잔머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계획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스크 쓴다고 얼굴이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마음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당장은 내가 의지하든 의지 안 하든 현실은 똑같아 보여요. 근데 주님을 의지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은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요, 지나고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준 콩나물과 물을 주지 않은 콩나물이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일주일, 2주일 뒤에 보세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장은 뭔 큰 변화가 안 보여도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뒤에 돌아보세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마리아 모임에 나오는 우리 자매님들 얼굴을 보면요, 매주 얼굴이 다릅니다. 매주 얼굴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시간을 내고 몸을 들여서,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잖아요. 그걸 적용하고 한 주간에 있는 숙제를 주니까 숙제를 하고 온 사람과 하고 오지 않은 사람, 대강한 사람과 철저히 한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 잘 모르시겠어요? 네. 한번 목요일날 와서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가 겪는 시험을
능히 도우신다. 그러니까 도우실 수 있다 그래 도와주신다가 아니죠. 능히 도우실 수 있죠. 뭐 누구에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한이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하면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뭐 자매들은 그런데요. 말하지 않고 차려주면 좋아한대요. 그걸 꼭 물어야 되냐고. 그냥 차려주면 매너 있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남자들은 시켜야 하는데 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내 일을 뺏어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남자들은. 그렇죠? 남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는데 누군가 허락도 안 받고 내가 할 일을 대신해 버리면 간혹 불편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내 할 일을 뺏어가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은 아이고 매너가 있네, 예의가 있네, 센스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제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서도 해주시지만 알아서도 해줘야 될 사람들은 우유 먹는 젖먹이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 청년기가 되고 이제는 장년기가 되어서 영적 아비어미로 되거나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는 주님 뭘 가르쳐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법,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했을 때와 주님을 의지했을 때, 혼자 할 때와 소소한 일, 큰 일뿐만 아니라 삶의 소소한 일도 주님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습관들. 그러면요, 그 성장 속도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제가 현태 형제님한테 숙제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이제 많이 암송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그날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성령님께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혜택을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진리의 빛이 비쳐 깨달아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살 길, 죽을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을 알아요.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성령께 묻고 의지하면 내 지금 삶의 처한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물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혜택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실행하셨네 하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장 6절 읽어보세요.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이 안에 있는 유업들을 유럽에 대한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언제까지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 잡고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원수에게 빼앗기는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2장 1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뭐에 더욱 유념하래요? 들은 거.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이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가진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회당에 나오거나 날마다 모여서 들어야만 됐다고요. 개인이 소장이 안 되니까. 성경을 개인으로 소장한 지가 몇백 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을 개인이 소장한 게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들어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욱 유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그대로 끝까지 붙잡아야 세상의 조리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다. 아멘. 2장 2절 3절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2장 2절 3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천사가 모세에게 줬던 이 말씀도 불순종했을 때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아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이 보응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3장 11절 10절부터 볼게요. 아유, 안 되겠다. 8절부터 보죠. 8절부터 12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대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들 태도는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죠. 그리고 미혹됐어요. 미혹됐던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보면 항상 마음이 미혹됐거든요. 그래서 미혹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갑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은 받고 도움은 받았고 혜택은 입었지만 그 도움 받고 난 다음에 누구 길 따라가요? 자기 길 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자기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노하셔서 맹세하셔서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내 안식을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 얘기하거든요. 시온성을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가다가 중도 하차된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핏값을 우리 이렇게 사셨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사람들, 그래서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고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다른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내 방식, 내 고집 부리다가 세상에 흘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스스로 미혹돼 가지고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악한 사람, 우리는 착하다 선하다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12절 성경은 선하다 악하다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한국은 정이 있으면 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뜻하게 대하고 또 좀 배려하고 또 어쨌든 정을 나누면 음식도 좀 후하게 주고 남의 해를 끼치지 않으면 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악한 마음이래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몇 가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착한 일 했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입니다. 너희 중에 이 너희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말이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불신자들이 읽어요? 믿는 사람이 읽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형제들, 이게 보면 형제들아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만 형제 자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근데 뭐 더 19절 읽어봅시다. 3장 19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이 안식에 못 못할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인데 저 위에는 뭐라 그래요? 순종하지 않은 자라 그랬죠. 그 성경은 순종이란 단어와 믿는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 틀린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순종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안 믿으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경고하죠.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 자가 약속은 받았지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 너희 중에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아니, 다 들어가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그냥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계속 갈 것 같으면 이런 말 지워야죠. 이런 말 찢어버려야죠. 이런 말 태워버려야죠. 성경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구약의 일까지. 이 교리의 무서움, 신학의 무서움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좀 득세한다고 해서 그 구원론마저 하나님 인정하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제는 뭐 당당히 얘기하죠. 뭐 사람들 다 당당히, 옛날에는 눈치 봐가지고 말도 못했다니까요. 바로 공격받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누구도 안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형제들 중에 아직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이거예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자 그들도 복음 전함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작동시켜야 될 게 뭐예요? 결부시켜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저희가 지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걸 설득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똑똑하고 탁월한데 믿음으로 하라 그러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영역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요, 신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의 상처들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부모도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또 내 형들 동생도 내가 배신하고 나한테 손해를 끼쳤고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 때문인데 내 육신의 부모도 못 믿을 판인데 내가 누구를 믿겠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유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니까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해결 안 됐다 그러면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역자들이잖아요. 우리 사역팀들이잖아요. 내적 치유도 하고 내면 치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여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나 믿어. 나 믿을 수 있지. 나 알지? 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미동자매님, 우리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안동 형제님, 미동자매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두 분 다 아멘 하셨어요. 내가 막 힘들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존경하라 라고 하는, 그리고 순종하라 라는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되냐고요. 이 존경받을 짓을 해야지 내가 존경을 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라.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입만 열면 잔소리, 입만 열면 바가지 박박 긁는데 틈만 잡고 막 온갖 것들 하는데 밥도 안 해주면서, 그러면서 막 그러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성의 논리, 조건이 맞으면, 조건대로 되면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전에 받았던 부부싸움에서 들었던 상처, 아픈 말들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했던 거, 심지어 사역자들에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받았던 사역자들에 대한 상처, 내가 믿고 맡겼는데 큰 손해를 보거나 믿고 순종했는데 어떤 한때 뱀팡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그 불신과 아픔과 배신감이 막 응어려져 있는데 잘 덮어놨어요. 포장도 아주 잘 해놨어요. 거기다 꽃까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거 들어보면 너무 이뻐. 정작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 갈 수 있을 때, 또 영적으로 도약해야 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탁 돌이켜서 대적하는 자리에 갑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고 상처를 결부시킵니다. 그 상처가, 아픔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오늘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버린 자 되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상처가 있으면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게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픔과 상처로 반응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이성과 논리로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해왔던 늘 전통과 습관을 따라 하는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저희 김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을 지도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여러분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거의 안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하도록 하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죠? 저희가 여러분 강압적으로 뭘 해라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혹 한들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물에 콩나듯이 여러분을 지도할 때, 영적으로 지도하거나 어떤 방향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여기서 벗어나게 할 때, 돌파가 필요할 때, 혹은 다른 영적 차원의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는 직면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죠. 그건 진짜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받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무겁게 받으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빨리 순종하려고 하시면 진짜 여러분이 이전 시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온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내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몸된 교회와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안에서도 그 듣고 순종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면에 듣는 게 잘 되는 사람은 외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잘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아픔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일에 열심하는 걸로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주님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서 부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요. 또 헌금도 합니다. 근데 정작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과 제사와 이거 안 기뻐하신다 그랬죠. 기뻐했더라면 계속 해라 그랬을 텐데 아예 드리지도 못하도록 성전이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유대인들도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제사를 지금 못 드리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첫 언약 폐기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 쏟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그릇을 아름답게 가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받은 복음, 진짜 복음, 나를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했던 그 복음을,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다시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근데 조건이 뭐예요? 끝까지. 중다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견고히예요. 헐렁하게 대강. 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는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럼 버리온 자라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건이 달린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 그것을 케네스에게 목사님 가르쳤고, 그래서 믿음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진정한 하나님의 참 종들과 아들, 딸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다 보세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도우심을, 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일도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요.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아멘. 언제요? 오늘, 매일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작한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러면 그 소망이 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의 하늘의 은총이 임할 뿐더러, 그리고 그것을 잘 완주했을 때, 마쳤을 때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 그런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찬송 불렀죠. 내 안에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 오늘 제가 할 설교를 그냥 예언적으로 그냥 다 쏟아냈어요. 짧게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께 복종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이 땅에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손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법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만 고치면, 저 인간만 고치면 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만 고치면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바꾸면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답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분의 일생을 쭉 그려보세요. 하신 일을 쭉, 약속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 계속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초청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